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다른 것에 증인 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증인 되면은 다른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1절 말씀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9절 같이 읽읍시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침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계속 일어나지요.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병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걸 본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지요. 오늘 말씀 보니까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는 이제 기존 세력이죠. 이 바리새인 서기관, 그 예루살렘 공회, 기존 세력이죠. 기존 세력들이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막 시기하고요. 시비를 건 게 뭐냐면은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래서 4장 5절 6절에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안진병이 일으킨 것이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4장 8절에서 12절까지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는 내용이죠. 제자들이 가진 증거와 확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의 힘을 빌려서 예수를 죽였는데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이게 제자들이 가진 확신과 증거예요. 요즘 천안에도 벌써 내가 알기로도 한 3번 정도 온 것 같아요. 김창욱 씨. 한 천안에도 벌써 3번인가 왔어요. 인기가 대단한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아침마당에 한번 나와서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 주제가 뭐냐면은 사랑받는 아내의 말. 사랑받는 아내의 말.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웃기는 여자보다는 웃기는 여자를 남자들이 좋아한 게 아니고 남자의 유머에 웃어주는 여자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남편 앞에서 웃기려 하지 말고 남편이 좀 재미없는 얘기를 해도 막 웃어줘라. 그러면서 막 그렇게 웃지 말고 이렇게 입을 가리고 이렇게 다 웃어줘라. 이런 것들 그러면 사랑받는다. 근데 들을만 하더라고요. 되게 부자라고 그러면은 잘 산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부자는 돈이 많은 거고 잘 사는 것은 부부가 서로 소통되는 거다. 나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나 할 정도로 꼭 성경 말씀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김창욱 씨가 원네스 교회 강단에서 한 6개월만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것보다는 그 강연을 매주 6개월만 하면은 이 교회는 미어 터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니까요. 아니, 그 사람은 신학 공부 안 하고 그냥 목사해도 사람 많이 모이겠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살릴 수가 없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도 거기를 많이 가고 몰려들고 그 말들을 많이 인용해 먹고 그래요. 오늘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이 확실한 증거로 붙잡고 확실한 게 뭐냐면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이에요. 여기 들어 이제 우리 여자 성도들이 많은데 남편에게 얻어 터지더라도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을 증거하세요. 입 가리고 웃고 그러지 말고. 그래야 흑암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일부 예배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계속해서 위 것을 생각해라, 육에서 영으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살아날 동안에는 육신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것과 친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계속 성경은 영적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천국가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야, 땅의 거 생각하지 말고 영의 걸 생각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때에 여름 휴가가 지금은 2주를 같이 줘요. 2주. 그러니까 15일을 쉬는 거예요. 한 주를 빠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을요. 가족들하고 15일간 쉬고 강릉 가서 쉬고 오니까는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갔는데 머리가요 허전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이 3개월만 말씀 듣지 말고 계속 세상까지 집중해 보세요. 교회 오고 싶은 마음보다는 오고 싶지 않는 마음이 더 많을 거예요. 왜? 사람은 어쩔 수 없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육신적으로 자꾸 가게 돼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계속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성령 충만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술 취함이거든요.
여러분 술 취한 것이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을 보고 술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이걸 계속 증거하고 그것을 증거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지금도 그 이름으로, 지금도 그 이름 외에는 어떤 이름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무릎 꿇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이름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지금 여기 사업하신 분이나 직장 다니는 분들 혼자 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한 사람과 관계 맺을지라도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이에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혼자 살지 않고 내 혼자 살아도 성령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한 사람과 내가 만남을 갖고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래서 우리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세상, 현장, 교회, 나,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뭐가 문제냐 말이에요. 문제가 뭘까? 여러분 성경은 문제를 제시하고 답을 주고 있잖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에 대한 답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홍수 재앙으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니까 거기서 살 길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바벨탑 쌓고 계속 무너지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성경은 문제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줘요. 이스라엘 역사도 크게 7 재앙이 왔잖아요. 노예, 포로, 속국 계속 전쟁 끊임없이 일어나지요. 이 문제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답이 뭐지요? 복음 회복하는 렘넌트 일어날 때마다 회복됐어요. 성경은 문제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줘요. 자, 초대교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가지고 초대교회의 현장의 응답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보세요. 핍박 오지요. 거기 답이 뭐지요? 오직. 문제 옵니다. 거기 답이 뭡니까? 덮쳐져라. 갈등 옵니다. 갱신해라. 위기 왔어요. 기회다. 길이 막혔어요. 길이 막힌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 제시하고 답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교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문제가 뭐냐? 그 첫째가 복음이 모든 것인데 복음이 모든 것임을 모르고 안 믿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문제가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는 안 그럽니까? 요즘 내 문제가 많다면서. 아니면 저 사람 문제가 많아. 아니요. 복음이 모든 것인데 복음이 모든 것인 것을 모르고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안 믿는 것만 문제예요. 오늘 우리 형제 하나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는 안 그럽니까? 습관이라 하잖아요. 습관. 예수님은 우리 습관 고치기 위해서 안 왔어요. 습관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습관은 영원히 갑니다. 도박이다, 또 알코올이다, 마약이다, 어떤 그 심각한 이런 문제들 되게요 습관이라고 하거든요. 습관 아닙니다. 습관이라고 했을 때는 영원히 가지만 그게 영적인 문제라고 이해가 됐을 때는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영적인 문제라고 이해가 됐을 때는 그리스도 붙잡은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습관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인데 그 모든 것인 것을 모르고 믿지 않는 것만 문제다.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뿌리 원인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그 원인은 영적인 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끝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속에 집어넣었다니까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러면서 그 인간에게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 전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그 복음은 모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믿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것이다. 문제가 어떻게 왔죠?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놓칠 때 문제가 왔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잃어버렸어요. 그걸 회복해 보려고 네피림 운동해요. 더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요. 바벨탑 쌓죠?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의 형상을 회복할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 말씀 보니까는요, 예, 뱀, 용,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요. 예, 뱀, 용,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복음 아니면은 꺾을 수 있겠어요? 못 꺾어요. 예, 뱀, 용,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음,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온 땅에 재앙이 임할 것인데 거기서 살 길을 얘기했다니까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아니면 살 길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아요. 부정한 짐승은 정한 짐승 할 거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죽어요. 계속 실패됩니다. 바벨탑.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긴 하십시오만은 누가 따라다닐 것이고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긴 하시되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이해가 안 됐으면 기도도 하지 마세요. 근데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아다닐 겁니까? 이렇게. 복음이 모든 것이다. 그 답이 안 나왔으면 기도도 하지 마세요. 틀린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기도는 응답되지도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지 압니까? 예수 이름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문선명의 이름으로 기도해보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보세요. 그게 기도도 아니고 그것도 응답되지도 않는 거지 않습니까? 불완전한 이름들인데, 그 죄인 이름인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냐면은 그 이름은 완전하고 그 예수 이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노예로 갔어요. 어디? 저 애굽에 400년. 못 빠져나와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못 빠져나와요. 언제 빠져나왔죠?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는 날 나왔어요. 양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피 없는 집은 장자 다 죽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애굽 왕궁의 왕의 아들도 죽고, 저 마국간에서 그 말 구유를 청소하는 사람이 집에 장자도 죽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짐승은 초태생까지 다 죽었다. 다 죽었는데 양피 바른 집만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어요. 피 아니면 안 돼요. 그 피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에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광야 40년을 가면서 세절기,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켜라. 저 언약궤를 만들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모든 것이며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안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아무 문제 없어요. 얘기하세요. 집에서도요. 애들하고도요. 너 문제가 많아. 뭔 문제가 많아? 그리스도는 모든 것인데 네가 그걸 모르고 안 믿는다는 거, 그것만 문제야. 부부하고도 얘기하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문제 아니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며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네. 그거를 모르고 안 믿느라, 그거 외에는 당신 문제 없어. 그 얘기하세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전쟁 계속 일어납니다. 막. 블레셋이요. 틈만 나면 공격하잖아요.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라. 그리고 전양 한 마리를 잡아서 온전한 번제드렸어요.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한 줄 알고 선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레와 막 우박을 쏟아부어가지고 블레셋을 완전 초토화시켰어요. 도망가니까 막 도망간 것들을 막 칼로 다 쳤어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지요? 사무엘이 살은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리에 들어오지 못했다. 지금까지 빼앗겼던 모든 땅 다 차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거를 믿지 않고 모른다는 것만 문제다.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미리 얘기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 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미리 말씀했다니까요. 이 언약 회복하는 렘넌트 일어나는 때에 다시 돌아올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음을, 복음이 모든 것임을 믿고 그 사실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4장 5절 7절에요. 이튿날 갈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이제 대답하죠. 8절에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왜 복음이 모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까? 막 지금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지 않는데 내가 막 여러분에게 우격하는 게 아니에요. 막 여러분들한테 막 우격다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며 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인가? 오늘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죽은 그리스도를 살려내셨고 죽고 살아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병자가 나았느니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니까요. 그 죽음은 우리의 과거를 끝내버린 거예요. 지난주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실패 중에 실패, 망한 것 중에 망한 게 뭐죠? 죽어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죽어도 안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완전 망해버리고, 그렇죠, 완전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몸 찢어 피 흘려 운명하시면서 내가 뭐 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내가 다 끝냈다. 왜 예수는 모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를 죽음으로 청산해버렸다. 끝내버렸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망할 것도 실패할 것도 없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냐? 부활했어요. 예수 죽음은 우리 죄를 사한 것이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게 합니다. 그 말인데 예수의 부활은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부족한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저 밭에 감춰진 보화밭을 발견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걸 알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일대지 결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느껴져 버려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능력이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능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지옥 권세, 죄의 권세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움직여요. 자, 제가 일본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일본 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 있잖아요. 미국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저 갈보리산 언약 다 끝냈다. 감람산 언약, 이제 우리가 할 일, 우리가 받을 응답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이 뭡니까? 우리의 수준과 전혀 상관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천하 만민 모든 족속에 가서 증인되리라. 왜? 우리 수준으로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를 오직 유일성 재창조, 복음과 함께 당연 필연절대,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을 약속했어요.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 오면 뭐 구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부적 붙이고.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색은 그리스도 외에는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거를 이기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르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열쇠 준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진짜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복음이 모든 것임을 믿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누가 여러분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제 사람 상태에 따라서 그 기분 나쁜 말이 하루 가기도 하고 한 달 가기도 하고 조금 이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1년 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나쁜 말을 순간으로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한 달이 가고 1년이 갑니까? 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사람이 사람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해도 그게 1년간 영향을 준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세요. 아니, 진짜 하시라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세요. 네. 오늘 우리가 8시 기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Today is the day to skill. dog and pig. 오늘이 개 잡는 날. Today is the day. 뭐 하는 날이 오늘이? 오늘이 개 잡는 날이야. 오늘이 돼지 잡는 날. 완전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요. 자꾸 지금 복음은 모든 것인데 복음이 모든 거 아니라고 한 그게 성경이 돼지, 개 그랬어요. 그게. 영적인 사실을 계속 얘기하니까 말한지 합니까? 아이고, 세상에 원리를 못하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얘기하니까, 아이고, 지금 이 세상 복잡하고 말이야. 이게 의식주의 이런 있는데 이게 이 세상을 몰라서 자꾸 영적인 얘기한다면서. 그게 성경 마태복음 7장 6절에 돼지에게 거룩한 걸 주지 말고 진주를 던지지 말라. 오히려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공격할까 염려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오늘 개 잡는 날이다. 그 말이. 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뒤에 또 나오잖아요. 돼지 그렇게. 자, 두 번째. 복음 가진 자의 삶의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이제. 복음 가진 자의 삶의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자, 복음 가진 자의 삶의 방법은 오늘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제도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영으로. 그게 복음 가진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입니다.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방법으로 붙잡지 않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면 범사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성경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요셉이 형들이 노예로 애굽 상인에게 팔았고 그 애굽 상인이 보디발의 집에 팔았잖아요. 종으로 갔어요. 종으로 갔는데 창세기 39장 1절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나와 함께, 그게 구원받는 자의 삶의 방법. 그러면 현장에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리게 돼요. 눈에 안 보이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고 정복할 권세가 나타나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얘기하지요.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있느니라.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 강한 자를 사단 마귀, 그것을 이기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방법이라니까요. 여러분 막 이상하게 마귀 물러가라 막 이렇게 아무거나 마귀 그러지 말고요. 진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한번 딱 보세요.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이게 지금 사람이 하는 짓인지 마귀가 하는 짓인지, 그거 알고 진짜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 우리의 모든 삶을 방해하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세력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그 기도하라니까요. 염려하고 있지 말고 기도해요. 그게 삶의 방법이라니까. 안 한 것 같아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한 번이라도 흑암, 눈에 안 보이는 흑암, 그걸 사실로 믿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권세, 그 예수 이름으로 그 흑암 세력과 한번 싸워본 적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 그거 안 해봤었어요? 세상 임금인데 그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인데 그것과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다? 뭐 어떻게 응답받고 뭘 성공을 하고 승리하려고 그래요? 삶의 방법,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 그러면서 약속했습니다. 오력, 이해가 안 되는 영역,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지력, 그에 따라오는 영육 간의 건강, 체력. 그러면 따라오겠죠? 경제력, 인력, 오력을 놓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게 삶의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첫째는 복음이 모든 것임을 모르고 안 믿는다는 것이 문제고요. 그 외에 다른 것은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가진 자의 삶의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모릅니다. 길을 모르니까는요, 하나님 준비한 길을 갈 수가 없죠. 자, 뭐가 길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준비한 길이에요. 그 길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다고 하면 지금 하나님 준비한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쉽죠. 길을 알면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길을 말해줬어요. 이 사람은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길 나왔죠. 그날 이후로 다윗은 실패도 성공도 없어요. 다윗에게는 핑계도 이유도 없어요. 왜 길을 갔는데 뭐 길.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우리의 길이에요. 그 길을 찾으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노마도 바야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봤잖아요. 그 길.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 증거한 것처럼 노마에서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길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큰 유라굴라 강풍, 막 선장도 선주도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위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때 배 밑창에 내려가서 기도한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한 자들 중에 생명은 하나도 잃어보지 않을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길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길이라니까요. 자, 영적 사실을 아는 것이 이게 길이에요. 영적 사실을 아는 게.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도단성에서 이제 렘넌트 운동하고 있는 엘리야를 잡아가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그 도단성을 겹겹이 둘러쌌어요. 그때 엘리사의 사안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 주변을 보니까는 아람 군대가 겹겹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잡아가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지금 성을 포위했습니다. 길을 모르니까. 영적 사실을 아는 게 길이라니까요. 그때 엘리사가 얘기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안에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자마자 영안이 열리니까 아람 군대 사이사이에 불말과 불병과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게 길이요. 싸우지도 않고 이겼어요. 여러분 영적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게 길이에요. 하나님 준비한 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의 이 신앙의 발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절대 주권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권위, 성도의 가치, 나 있는 것이 선교지, 하나님의 통치,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주권하면 내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에게 상급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입니다. 그 길을 보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 있잖아요. 자녀의 확신. 막 답답합니까? 길이 안 보입니까? 그때 확신을 하세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그게 길이라니까요.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세요. 그게 길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인도하신다니까 그거를 확신하라니까 그게 길이요. 사제의 확신. 죄 없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아무것도 하나님과 우리가 걸린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만 있습니다. 그게 길이요. 그리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승리의 확신.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찾고 그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평생의 답 나왔지 않습니까? 62개, 62개가 많지요. 안 많아요. 하나에 하나. 1은 62, 62는 1. 그 말을 정리하면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62는 1이고 1은 62.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세요. 평생의 응답 62가지. 그리고 보호자를 가지고 캠프를 계속 하세요. 보호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가지고 캠프하는 것이 지금 예배예요. 지금 우리가 보호자를 가지고 캠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가요. 여러분의 기도가 보호자를 가지고 캠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보호자의 것을 가지고 내가 캠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캠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준비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한 길을 찾고 복음 가진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따라서 복음이 모든 것이다. 이거를 알고 믿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성경 구절 3가지만 딱 붙잡으세요. 오늘 읽은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빌립보 3장 21절에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땅 아래에 있는 속한 모든 자가 무릎을 꿇는 이름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돼요. 예수 그 이름 아니고는 어떤 것도 해결 안 돼요. 마지막 3번째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능력, 모든 사상,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자, 오늘 여러분이 결론 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 발이 무릎을 꿇게 돼 있었어요. 무릎을 꿇는 이름.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구하고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과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 위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그 말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한 가지 늘 의식해야 됩니다. 몸을 입고 세상에 살아날 동안에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쪽에 관심이 더 많아지고 그쪽에 더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유기영으로, 땅의 것이 위의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집중하는, 그러면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하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 하는 모든 범사에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다른 그 어떤 이름으로도 인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 시작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닫힌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우리 개인 삶 현장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히 우리 렘넌트들 현장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